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가 항구죠. 항구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주간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첫날이라는 것은 예배 모인 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안식일로 하면은 토요일 후 첫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배는 그 말씀 예배하고 성찬 예배하고가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성찬 예배를 따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예배 드렸다면 말씀 전하고 성찬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떡을 때려 한다는 얘기는 성찬을 말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래서 집회를 여러 날 했는데 마지막 날 내일은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 때렸으면 성찬했는데 성찬하는 것은 그냥 성찬식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한다 해서 그 말씀 중심의 설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럼 우리 같으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밤중까지 예배를 드리면 점심을 언제 먹고 또 어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밤중까지 했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당시로는 이제 그 유대교의 영향으로 예배 그러면은 날짜 변경이 저녁에 되거든요. 저녁에 오후 6시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모이니까 첫 시간, 날이 바뀌고 나서 첫 시간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밤에 모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계속했다라고 한 얘기는 집회가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도 많고, 또 그 당시에는 바울이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울 볼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전도자들이 안 오게 되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회를 오래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제는 언제나 볼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가 뜨죠. 그러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날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그날은 설교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오기 전에는 또 특별하게 어떤 집회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주하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예배당에서 박해도 안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날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드로아에서는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바울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좀 집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아가 이제 여기 지금 터키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의 그 빌립보로 가는 항구잖아요. 항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은혜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성회잖아요. 마지막 성회거든요. 드로아 교회로 볼 때는 바울을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절기를 지내요. 절기라고 하는 건 명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죠. 7월 초쯤면.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부활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가 은혜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 그러면은 성탄절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특별 성회를 해요. 특별 성회를 해서 뭐 나라가 위태로우면은 구국 성회를 하자.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항상 교회가 부흥 사경회,
그래서 영적으로 좀 겸비하자 이렇게 하고, 또 9월 첫 주 되면은 기도, 영적 각성 기도 주간 해가지고 또 성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별 성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 예배도 없고, 또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당이라는 따로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집이 넓고 모일 만한데 모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1층에 주로 그 거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좁아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옥상 있죠, 옥상.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로.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요즘에도 있나 몰라요. 가을 되면은 아파트에 아스팔트 있잖아요. 여기다가 고추 말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지나다니는 먼지 다 앗는데 그것도 좋은지 고추 막 널어놓고 말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우리 초가집 같은 데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와집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중동의 이런 지역을 보면은 다 이렇게 옥상이 1층으로 돼가지고 평지예요. 평이에요. 평평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물건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하늘도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침대 하나 갖다 놓으면은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넴의 귀부인이 엘리사 일행을 대접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다락에다가 이렇게 침실 꾸며가지고 엘리사 일행이 머물도록 한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정탐꾼 숨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위에 지붕에다가 이렇게 된 경사 지붕이 아니라 평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숨겼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넓은 거기다가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는 얘기는 추락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밤이니까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불을 밝혀야지 얼굴 보고 집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중입니다. 자, 9절에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유도고가 죽었다 이거죠. 유도고가 죽었다. 여기 집회 참석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은혜 받아도 모자라는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집회도 그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였는데 사람이 죽었더래.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고 교회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니까 유두고는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은 아닌 것 같고 애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다락에 그냥 막 떨어지니까 벽을 쌓아서 난간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창을 달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난간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난간 창에 이제 걸터 앉은 거야. 걸터 앉았어. 그 여기 왜 걸터 앉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졸리니까 잠을 좀 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밑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긴 하는데 졸리고 하니까 좀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할 겸해서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양보한 거지. 여기 노인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으니까 내가 청년이니까 제일 끝에 가서 내가 좀 자리를 양보하고 거기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창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는데 졸음이 오는 거죠. 졸리게 되는 거죠. 그 뭐 졸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오게 됐을까요? 아마도 청년인데 낮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 오긴 왔지.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주의 집중을 잘 못하다 보면 졸음이 와요. 예. 그 주의 집중을 잘 못하다 보면 약간 긴장이 풀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졸음이 오는데 이 졸음이 오는 것도 여기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이렇게 졸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싹 찾아오는 겁니다. 예, 지금도 졸리고, 지금도 졸려요. 지금도 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이라 그래서 잠들 때 처음부터 딱 누웠는데 딱 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잠들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곤한 것 같아서 깜빡 졸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죠. 어느 정도 지나요. 그때 뭘 했습니까? 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그래서 설교가 끝이 안 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졸음을 참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통제 가능한 거였거든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깜빡깜빡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간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 거지, 그죠? 그냥 졸아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데 떨어지는 걸 자기 모르는 거야. 떨어져 보니까 뭐야? 죽었지. 거기 떨어졌으니까 그냥 즉사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바울이 와서 집회하는 은혜하고 지금 이 졸다가 떨어 죽는 사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 전혀 반대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예, 성령의 풍성한 역사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슬슬 졸리기 시작한 거야. 마귀 역사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확 졸아가지고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확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찬양대에도 종류가 둘입니다. 찬양하고 나면은 이제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약간 비몽사몽간 이러다가 이제 잠 깨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자더라도 안 들키게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서 자면은 잘 몰라. 근데 너무 심하게 자버리면 고개가 꺾어져. 그러니까 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당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러죠. 콱 그러면은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간에 걸터 앉아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난간에 걸터 앉았으면 유두고야 죽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잠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처음에 살살 역사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역사하니까 뭐냐면 떨어 죽는 거야. 그 마귀는 죽어야지 일이 끝나는 거야. 마귀는 죽어야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호사다마라예요. 호사,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의 역사도 많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붙어다녀. 붙어다녀.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게 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대충 하다가 나중에 시험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부흥사경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은혜 받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더 악해져. 더 악해져 가지고 그 은혜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괜히 밥을 할 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대충 해서 뜸도 안 들었는데 이 끝나버리면 못 먹는 밥이 돼버립니다. 그게 더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뭐를 음식을 익히는 것도 적당히 익혀야 되는데 소고기 익히는데 다 익혔어. 그때는 숯더미만 남는 거지. 예? 그건 너무 익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마귀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사다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자, 믿음의 능력을 받자, 말씀의 능력을 받자, 기도의 능력 받자, 찬송의 능력을 받자,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자라고 했어. 근데 받으면은 다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와요.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뭐 해봐야 그런 것 같아. 뭐 끝났는데 나한테는 변화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게 되는. 그래서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냥 술 중독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동을 하잖아. 노동을 하면은 저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정말 내가 헛돈 써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박따박 이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언제 모아가지고 집 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일을 안 하거나 혹은 또 도박판 간다니까 꼭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아 이거 벌어서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졸릴 때 그냥 잠깐 이렇게 깜빡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유 그냥 이럴 바에야 그냥 이불 깔고 누워 자야 되겠다. 그런 아침에 됐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 오늘은 출근 안 해. 그러면 뭐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거기에 한없이 나약하게 그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대충 받아놓으면 이 곱슬머리는 생머리는 생머리대로 괜찮고 곱슬은 곱슬대로 또 괜찮기도 해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데 대충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예? 은혜 받으러 하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딱 은혜로서 은혜로 갑니다. 근데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한강물은 사실은 흘러가는 소리가 있긴 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한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가까이 가는 시냇물 있죠. 시냇물 이런 거는 소리가 쫄쫄쫄쫄 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건이 많아. 네. 한강에는 잘 안 들어간다니까 강이 크니까. 근데 막 냇가에 들어가서 막 그 뭐죠 가지 잡다가 물고기 잡다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능력 위에 능력. 거기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집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부흥사경회 때 뭔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능력까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충 흉내만 내다가 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래버리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아주 더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이 시험에 들은 거 이 부분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한 계단 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뭔가 좋았어. 근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꼬꾸라지게 되니까 좋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면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집 나가라. 네가 뭐 예수 믿으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으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밭을 팔거나 또 헌금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도 밭이 있어. 근데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어. 그리고 바나바처럼 칭찬도 좀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어.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이요 라고 가지고 가다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아 이거 다 하기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절반은 하고 절반은 숨겼다고 안 했다고. 그랬으면은 절반만 하고 와서 이거는 내가 구제헌금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랬는데 가서 뭘 했냐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절반만 해도 칭찬받지 절반이에요? 라고 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해라요? 라고 하니까 야 네가 헌금하면서 그렇게 욕심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아까운데 하는 척하고 위선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교회 그 성령의 역사에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성령인지 거짓말하는 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지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됐지만은 아내나 삽비라 부부를 쳐서 죽었다고. 부부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예 밭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안전빵으로.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아. 그러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가난한 성도들이 배고프면 내가 밥 먹을 때 배불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가 게을러가나 뭐 달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는 이단이야 나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야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같은 처진 거예요. 같은 처진 거예요. 근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뭐예요?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서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 7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지르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전리품을 거두잖아요. 전리품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갖다 내라 했어. 전리품은 그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공로자가 갖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피를 흘리고 죽은 군사가 아무도 없어. 그냥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 해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전공, 이 전쟁 승리의 공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다 전리품은 하나님께 내놔라 한 거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군인이 딱 보니까 뭐예요? 막 신월산 외투랑 뭐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욕심이 난 거지. 그래서 갖다 내놓지 않고 자기 집에 갖다가 숨겼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전리품을 숨겼어. 찾아내. 해가지고 다 세워놓고 제비 뽑고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렸잖아. 너 말해 그러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탐이 나서 갖다 숨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아골골짝으로 가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군인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군인 하나도 피 흘린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같이 승리해 주신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서 아간의 사건이 나는 거죠. 아간의 사건이. 그러니까 아간은 여기 괜히 끼어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리고성을 이겼다. 우리가 다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 전쟁했는데 아골골짝에 모여가지고 아간을 돌로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 걸로 가로채서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돼.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쟁의 큰 승리의 뒤에는 아간의 죽음이 없어도 되는데 있게 된 거예요. 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고 하니까 처음엔 고집부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못하냐 목욕은 할 수 있지. 그 목욕했더니 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게 이제 그 나만이 이제 문둥병을 치료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엘리사한테 이 선물 있으니까 내가 많이 준비해 왔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문둥병을 고쳤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 그러거든. 왜 안 받냐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를 뭐 그 예물 받으면 돈 주고 고쳐준 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가서 하나님 잘 믿고 그래.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안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이지 내가 뭐 금덩어리 가져와서 고치고 가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걸 깨달아진 거지. 근데 누군가 따라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 그거 다 내놓고 가세요라고 한 거야. 털었어. 그래서 나만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줬지요. 그랬더니 이게 누구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를 수행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거짓말한 거야. 엘리사가 보낸 것도 아닌데 엘리사가 보냈어요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거 내놓으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문둥병 치료가 영광을 받으셨는데 돈 가져와서 그거를 다 그냥 갚아버리게 돈으로 그걸 다
해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밑에다 감춰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게하시, 문둥병은 나만에게서 나왔지만 너한테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만을 치료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서 아람에 가서 이제 막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를 고쳤는데 뭐 만지는 것도 없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더라. 그랬더니 다 나았다. 근데 막 선물을 보따리채로 갔는데 이런 건 안 받고 그냥 가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게하시가 다 가로챘잖아요. 그러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니까 이런 예물 가지고 바꿔먹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뒤에도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의 치유 역사 뒤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술이라는 건 눈속임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이 빌립 집사의 능력이 훨씬 많아.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내가 전직 마술사인데 나는 눈속임으로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아니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아라 해. 그 요구했던 사람이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너는 돈과 함께 망해. 너는 돈과 함께 저주받아. 어떻게 성령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런 불경한 생각하냐 해서 시몬이즘, 시몬주의라고 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돈으로 바꿔먹은 사람. 이 사람, 망할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막 일어나도 그거를 돈벌이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욕하는 게 되는 거야. 성령 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막 역사하더라도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바울 마지막 집회에 막 모여가지고 은혜가 되고 막 다 하는데 왜 유도고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냐고. 유도가 왜 떨어 죽냐고. 그리고 완전히 그 망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 날 만찬을 합니다. 6월절 되면은 식사를 하거든요. 이 식사는 밥만 먹는 식사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천사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죽음의 천사들이 그거를 기념하는 그런 식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성찬을 거행하게 되잖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서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있다 여기 이 중에. 그럼 12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이 범인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밥 먹다 숟가락 놓고 슬그머니 나가서 더 있다가는 실패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밀고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제 고발하러 가는 거야. 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포도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살, 내 몸, 떡. 이거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거를 예수님 방식으로 표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으면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금 팔아야 되겠어.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이 뭐가 돼요? 배신자의 마지막 밥이 되는 거지. 배신자의 마지막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영적인 한 식구인데 여기서 어떤 사사로운 어떤 걸로 인해서 공동체를 나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내가 뭐 반상에 왔는데 이사 가니까 나는 다른 동네 가서 전입신고하고 이런 거 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약속은 못 지킬 약속은 그냥 못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한 약속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 간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갖다부터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 것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때가 되면 옵니다. 개인 그 신용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하잖아. 그죠? 인하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해봐야 눈금 하나 내려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금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냥 확 올라갑니다. 그 세상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이익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유리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불리하면 불리한 쪽으로 막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서 내가 죄가 조금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이러면 넣고 빼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았다 하는데 그럴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가 있다가 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나 죄 없으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고 가서 따지면 되잖아. 근데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내 공로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공로가 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49는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내놔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거의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언약은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조건을 넣기 때문에 되고 조건을 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과분하게 주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약속을 이행할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변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변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에어컨 잘 나오죠? 너무 추워요? 춥습니까? 진짜로 손 들어봐요. 추워요? 춥대요. 박목사님 꺼요. 줄여요. 예.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춥게 해서 욕을 먹어. 그때 이게 천장에서 내려와서 그 난방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앞에가 없어가지고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저쪽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자 왔는데 에어컨이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선풍기 돌아가는 교회가 있고 부채질하는 교회가 있고 부채도 없는 교회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 우리는 당연히 에어컨인데 가지 않을까? 에어컨도 너무 약하게도 안 되고 너무 세게 해야 되네. 야, 이런 데는 사실 잘 없어. 어디 백화점을 가도 적정 온도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요. 야, 전철 타도 어떤 사람은 너무 춥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덥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무 까다롭잖아. 근데 예를 들면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할 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나 없나요? 사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너 값을 매겨가지고 구원하고 안 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어떤 날은 구원에 걸렸다. 어떤 날은 구원에서 탈락됐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아셨어? 네,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라고 할 때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도 안 되니까 내가 나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도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면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네, 권사님 피택됐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게 마귀 역사가 없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직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직분 받아가지고 엎어놓으면 사건이 커져요. 유도가 여기 안 왔으면 되는 거예요. 왜 유도가 왔어? 왔는데 왜 창문에 걸터 앉았어? 조금만 깜빡 졸아야 되는데 왜 깊이 잠들어가지고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잤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뭐 때문에 버림받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순종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군인들이 막 흩어지게 되니까 전장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자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근데 쳐서 진멸하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가광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양과 소 기름진 거 다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살리냐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기 때문에 살이 통통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통통한 양이냐 순종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 그 사울왕이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엄청나게 장점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버림받게 된 건 뭐냐면 하라고 하면 안 하거나 반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사울이 뭔가를 손만 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를 손대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겠어? 사울은 재주가 있지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오잖아. 그랬는데 산 밑에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계시를 받는데 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 이게 너무 안 맞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요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먹고 잔치하고 마귀잔치 하는 거지. 그런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직분자를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면은 여기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면 고라 일당처럼 나와가 돼가지고 또 세력이 커져요. 그래가지고는 막 직분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성회를 오라 그래서 성회로 오잖아. 그럼 막 은혜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런 거는 뭐하러 하는데 해가지고 와가지고도 은혜를 못 받고 하니까 점점 더 악성으로 가는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뭐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다. 근데 저기는 들어가면 전쟁하다가 피 흘리고 죽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린 메뚜기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만도 못하지. 그냥 가지 말고 가나안 땅 준다 했으니까 모세의 인도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봐야 돼.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돼. 해가지고 돌다리를 두드리니 돌다리를 부러뜨리고 왔다니까. 안 간다니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40일이 40년이 된 거야. 40일 정탐은 뭘 해요? 정탐이라는 얘기는 가서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믿고 가면 되지. 뭐하러 40일 동안 가가지고 정탐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와서 40년 동안에 광야를 뺑뺑 돌다가 다 죽는 그런 일을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대실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때로 성회가 있다. 혹은 또 금요 기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가 복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성회로 모이자. 그러면 그게 특별한 은혜 잔치가 되는 거예요.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은 한 해 절반을 살아왔는데 힘들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는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밤이 깊도록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막 돈 벌러 가는데 돈이 막 벌어지면요. 돈을 그만 벌고 싶어요? 아니면 더 벌고 싶어?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운동 자꾸 하다 보면요. 운동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안 하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는 아주 별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라톤도 힘든데 산악 마라톤 하고 또 일반 마라톤도 힘든데 울트라 마라톤 이런 걸 해. 그래가지고 뭐 3박 4일 그냥 잠도 안 자고 뭐 서울에서 저기 강릉까지 가는 뭐 이런 마라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는 사람은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에 사막 마라톤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무 과하게 한다 해서 뭐 강철 덩어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빠지다 보면은 돈도 더 벌고 싶고 운동도 더 하고 싶고 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뭐 내가 좀 잘 되면은 사업도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주일 가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도 와야 돼. 이거 안 되겠어. 금요일 와야 돼. 금요일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기도원에도 가야 되겠어. 이것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따로 날짜 정해놓고 성회도 되겠어. 이래야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이 가면 발자국이 남고 그림자가 남는 거예요. 먹을 땐 좋잖아.
설거지 누가 해? 돈 쓸 땐 좋잖아. 근데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해? 뒷감당은. 그 돈 쓸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써가지고는 잘 안 망해요. 웬만해서는. 잘 안 망해요. 근데 그냥 일확천금을 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면 그냥 홀딱 망하는 거야.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골고리 80이라고 대충 해서 살다 보면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사고가 뭐 팍 나잖아요. 그러면 내 1초 순간에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미련한 거예요. 여기 주차장 진입하는데 서서 기다려서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좀 깨닫고 좀 그랬는데 그 들어가는 데 보면 경광등이 있어요. 좌우로. 하나는 거울 밑에 있고 하나는 요 나무 대추나무 옆에 있어요. 경광등이 있어요. 뺑뺑뺑 하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알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광등이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를 인식하면은 거기 경광등이 두 개가 돌아간다고. 저도 알긴 아는데 무시한 거예요, 제가. 별로 신경 별로 안 쓰고. 근데 사실은 와서 서서 보더라도 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차 올라오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반사경도 달아라 뭐라 막 제가 했는데 보니까 제일 그 안전한 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차가 인식을 해, 센서로 인식해야지 경광등이 여기서 돌아가거든 양쪽에. 근데 그게 참 잘 안 보여요. 하나는 거울 밑에 있고 하나는 여기 나무에 풀밭에 있잖아 여기 지금. 근데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놈이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 그놈이 저기서 올라오면 거기가 소리가 좀 나면서 빨간 거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게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없으면 안심하고 가도 되는데 차 서가지고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장님 더듬듯이 살금살금 내려오는데 안 되겠더라 해서 내가 오늘 깨달았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아직까지도 몰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긴 알았는데 활용을 잘 안 한 것 같아. 내가 고백했지. 그래서 차 운전하고 오실 때 아무리 조심해도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 경광등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고장 나기 전에는 돌아가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나 내려가신 분이나 그거 돌아갈 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도록 해라. 호사다마다. 은혜가 있으면은 마귀 역사가 개입하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떨칠 수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택사 세우는데 다 피택을 받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한둘만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 시험 들겠지. 나만 미워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 없어야 돼. 아멘. 그러고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괜히 직분자 세워가지고 가만 놔두면 되는데 직분자 세우니까 나중에 더 문제가 커져요. 사건을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도 많지만 권한도 많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세워놨더니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게 되면 뭐냐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가정이 은혜 받자. 아멘. 그런데 시험 당할 일이 없도록 은혜 받자.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자. 아멘. 그런데 시험 당할 일이 없도록 은혜 받자. 아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다가 거꾸로 뒤집어 놓고 가고 성회로 모이라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가고 직분을 받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나 살자고 남 죽이고 그러는 일 하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모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뭐요? 잘못하면서 한둘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놓으면요 나라가 진짜 흔들리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마귀 역사가 전혀 개입 못하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로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유도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